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어느 지역에 또 어떤 시간에 토해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다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합당하다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상태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강권적인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 꼭 너야만 해 라는 마음으로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절인데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대요. 특별히 2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앞선 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똑같아요. 일어나서 저 큰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저는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명령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반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하지 않는 마음, 신실하신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요나를 향한 마음, 니느웨를 향한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니느웨에 악이 가득하다고 해서, 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마음에 안 맞거나 힘들면 쉽게 포기하거나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과 핑계거리들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머리 굴리는 것, 어떻게 머리 굴리죠? 쉬운 방법 찾아요. 편안한 길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요나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그 굳은 의지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나는 여전히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니느웨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니느웨는 어떤 성읍이었대요? 2절에서도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3절에서도 큰 성읍이라고, 어떤 성읍이라고요? 사흘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읍이라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고백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왕이 머물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왕궁이 있었던 장소겠죠. 그러니 니느웨는 작은 변방의 도시는 아니었을 겁니다. 큰 성읍이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사흘 동안 걸어야 될 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둘러보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가로질러 통과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리적으로 큰 성읍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해서요, 3절에 그 큰 성읍이라는 말 앞에 하나의 표현이 더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요? 제가 대답하면 생각을 안 하실까 봐. 큰 성읍 앞에 어떤 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성읍은 물리적으로도 큰 규모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굳이 그 도시가 얼마나 물리적으로 큰 도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도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하고 큰 도시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더해서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굳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기에 넣어두셨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사흘 있었습니다. 묘하게 겹쳐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의미하는 것이 단지 밤낮 3일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죽음과 삶을 가르는 시간이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나가 이 니느웨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삶과 죽음에 가르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간절함의 마음으로 며칠 동안이요,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되는 성읍이 바로 이 니느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녀야 되는 곳이 이 니느웨의 성읍이었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답니다. 얼마 동안이요? 하루 동안이요. 퀴즈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했을까요? 건성건성 말씀을 전했을까요? 네. 너무 확실하게 이건 대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건성건성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요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40일이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요나가 지금 이 니느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는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앞서 사흘이라는 그 시간 동안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로서의 올바른 본분일까요? 야, 40일이 지나면 너 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 도시를 보고 너무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를 심판하실 거랍니다. 그러면 당신들 심판받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세요. 지금이라도 돌아오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선지자로서의 본분 아닐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금방 죽을 거래, 너 심판받을 거래, 이렇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시나 그 친분이 있는 분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면요, 혹시나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된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금방 죽을 거래, 너 심판받을 거래,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말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니느웨를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나 어떤 행동이 없이 그저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요나의 행동을 보면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를, 고작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치고 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정작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실까요?
성경의 유명한 표현처럼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자로 혹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그저 그렇게 외쳤던 니느웨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민족의 입장에서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기적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너희들 하나님 앞부터 떠났으니까 심판받을 거야 라고 외쳤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민족이 아니라 우상을 믿고 있는 민족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 하나님이 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 보고 망한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자신의 나라를 망하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믿는 신을 믿게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하여 이런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근데 왕의 반응도 놀라워요.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패권을 주름잡고 있었던 아수르 왕조차도 놀라운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앉아 있었던 보좌에서 내려왔대요. 그리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7절 8절에서는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까지 하는 그런 대단한 결단의 모습, 선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베옷이라는 것 자체가 편안한 옷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까끌까끌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아지고 겸손해지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할 때 큰 슬픔이나 어떤 신적인 대상 앞에 자신을 낮출 때 썼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제 위에 앉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재는요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파괴적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처럼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에요. 더하여 왕이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고 있었던 왕복을 벗었다는 것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신이 이제까지 누리고 있었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위치나 지위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이제 왕 아니에요. 나 이제 왕 하지 않을게요 라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왕으로서 왕된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일종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도 보실래요? 8절에서 보면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은 한편으로 보면 그 도시 안에 있었던 그 악한 행동들을 거두어 들여라, 이제 악한 행동 하지 말라라는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요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잔인한 행동을 했던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요 그것으로 일종의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삼았던 것이 아수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악한 행동, 포악한 행동들을 다 거두어 들여라, 하지 말라라고 했던 행동들의 그 내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신이 행한 악한 일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이 자신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중요한 것까지도 포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짐승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는요,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까지 하나님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회개를 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단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회개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냥 내 잘못에 대한 슬픔으로 인해서 울고 애통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이제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을 나의 주관적인 영역에서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두어서 객관적인 영역 가운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의 역사가 누구에서 일어났다고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니느웨의 백성들, 니느웨의 왕에게서 이런 행동들이 일어났대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요나의 그 하루 동안의 외침이 니느웨에게 그만큼 강력하고 중대한 메시지로 들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요나가 열심을 다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지 않았어도 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된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난 걸까? 사실요, 그럴 만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기원전 76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수르 연대기라고 하는 아수르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 아수르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아술단 3세로 기록되어 있고요, BC 765년에 아수르의 전염병이 시작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76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미리 그냥 쭉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65년에 그보다 5년 전에 전염병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전염병이 계속되는 시점에 2년이 지나서 763년에 요거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763년 6월 15일에 개기일식이 일어났답니다. 아마도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예전 사람들이 개기일식을 어떤 것으로 이해했는지 잘 감이 오실 겁니다. 어떤 것으로 이해했어요? 이 나라에 큰 환난과 큰 흉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개기일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인해서 해가 사라지는 현상이요, 그러니까 신의 심판이 곧 임할 거다,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765년부터 시작된 전염병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개기일식의 현상이 일어나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을까.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나가 760년경에 가서
고작 하루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아술단 3세의 입장에서는요, 요나의 메시지를 그냥 이방신의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민족에게 당한 환난이 정말 그것 때문이구나 라는 일종의 신의 메시지로 들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그 하루 동안의 메시지에 반응했던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아수르의 연대기를 보면 759년에, 그러니까 요나가 다녀오고 나서 바로 다음에 전염병이 그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읍에 요나가 하루 동안만 다녔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요나가 그 가운데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니면 그렇지 않고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건 간에 요나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함께 하셔서 역사에 오신 하나님의 일들로 말미암아 이 니느웨 사람들의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다 차리신 밥상에 요나가 숟가락만 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밥상에 밥을 떠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더해서 일하십니까? 3장 10절 말씀이요.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보았다. 여기서 보았다는 건 감찰하셨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을 살펴보고 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했던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장에서 요나를 부르실 때도 악독이 니느웨에 상달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악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심판을 하셨어도 특별히 이상할 것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진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선지자 한 사람을 그 이방인에게서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보내시면서 심판을 외치라고 하는 진짜 목적이요, 그것이 진짜 무엇일까요? 그 땅이 정말 심판받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면 요나 보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되실 일이에요.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요나도 심판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나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신 진짜 목적은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앞서 살펴본 회개의 반응들, 믿음의 반응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다고요. 그것을 요나의 눈을 보게 함을 통해서 요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 원하셨다고요.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많은 일들을 니느웨 사람들도 아니고 요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시는 현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과 상관없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니느웨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요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중이세요. 고치시고 달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쏟아붓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혹시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외롭다, 힘들다, 견디기가 너무 아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때로는 버티기도 하고요, 때로는 견디기도 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한시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구나.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붙들어 주셨구나. 이런 고백 말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